할렐루야. 이제 곧 타작이 시작되어지면은 시골에는 이 타작을 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이제 이 벼를 탈고 가고 난 집을 전부 다 시골의 논에다가 샀습니다. 전부 다 이제 논마다 보면은 그것을 이렇게 마르게끔 소를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전부 이렇게 무슨 집을 사듯이 이런 식으로 전부 둥지를 만들어 놓는데요. 저희가 그 둥지를 잘 만들어 놓은 집에는 보면은 저희가 늘 밤에 아니면은 낮에 우리가 놀이를 하면서 그 집을 거기에 가서 그 둥지에 가서 놀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아예 집에 있는 이불을 훔쳐다가 거기다 갖다 놓고 그것을 거기에서 야외 아마 그때 우리는 캠핑을 참 자주 했는 거 그때. 그러니까 지금 오면은 좋은 말로 캠핑이지만은 옛날에는 그게 놀이 중에 이제 하나였고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잠들었다가 오기도 하고 또 그러면 집집마다 논마다 그게 몇 개씩 있으니까 그런데 겨울이 되면은 저희가 성냥이나 이런 거를 갖고 놀다가 잘못해서 거기에 성냥 불을 지피다가 나무 집단에다가 불을 지필 때가 많습니다. 그 불을 지펴놓고 나면은 거기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집단을 완전히 통째로 다 떼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놀고 있던 우리는 하여튼 그때 말로 36개 도망을 가는 거고 CC 카메라가 없으니까 누가 찔렀는지 누가 했는지도 모르니까 그때는 막 무조건 도망을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범인을 찾기가 굉장히 쉬운 게 그 불이 나면은 불을 구경하러 온 사람이 있고 불이 나면은 도망가 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도망가는 놈이 불 지른 놈이야. 왜냐면 동네 애들이 다 똑같으니까 한 동네 불 나면은 그 동네 전부 다 같이 모여요. 그런데 한 번은 불을 질러놓고 도망을 갔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에 불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래 갔더니 이제 집단에 불이 어느 정도 타니까 그 집단 속에서 조금 있다 보면 어른들이 한번 알고 있는 어른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쥐가 한 마리 벌벌벌벌벌 이렇게 막 튀어나와요. 그러면 또 그 어떤 사람은 쥐를 잡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쥐도 나오고 나중에 뭐 뱀도 나오고 온갖 것이 그 속에서 막 그냥 겨울에 막 쏟아져 나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 속에 이불을 갖다 놓고 계속 쥐하고 같이 자고 뱀하고 같이 자고 이랬는데 불이 나고 나니까 그 속에서 뭐 온갖 것들이 다 튀어나오는 그런 어릴 때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여러 가지 겨울에는 재미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겨울에 이제 청년들이나 어른들이 오소리를 잡으러 가는데요. 뭐 그때는 뱀이든 뱀도 잡아가지고 500원, 그 다음에 뭐 오소리 같은 거는 우리가 잡으면은 돈을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돈벌이라. 그러면 두 사람, 세 사람이 오소리를 잡으러 산에 가면은 오소리를 잡는 방법이 굴을 이렇게 딱 보면은 그 굴 앞에다가 불을 지펴놓고 그 굴 속으로 연기를 계속 해가지고 그 연기를 불어 넣으면은 그 속에 있던 오소리가 그거를 그 연기를 마시고는 감당을 못하고 그냥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밖에서는 두 사람, 세 사람 이 한말을 들고 망치를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소리가 나오면 이제 때려야 되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오소리가 나오면은 이렇게 전부 들고 있다가 거의 다 도망간 다음에 땅을 치는 그런 일들을 왜냐하면 하면 이거를 1시간이나 들고 있었으니까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없이 있다가 다 띄워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가서 그거를 보니까 이거는 그러지 말고 그물을 하나 쳐놓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물을 쳐놓고 그거 딱 좀 매놓고 있다가 그러면은 막 그물에 걸렸을 때 때려잡으면 쉽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른들이 그물을 갖다가 쳐놓고 그 다음 튀어나오면 이제 그거를 위에서 때려잡아가지고 거의 사냥률이 거의 100%. 보통 때는 5사람이 있어도 오소리가 나와도 이 불을 지나가는 거는 봐도
그 다음에 뒤따라만 가지 앞으로 못 가서 그렇게 뛰어올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 밤새도록 그거를 기다리고 3시간 4시간 기다릴 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라고. 가만히 있다가 뭐가 이러면은 와도 몰라요. 와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꾸정물이 많아도 거기에 샘물이 나오면은 금방 그 꾸정물이 다 샘물로 바뀌어집니다. 또 우리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그 속에 좋은 환경이 들어가면은 그것은 금방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합니다. 이 KTX 역에서 그 기차 역간에 타고 계속해서 두 사람이 타고 웃습니다. 10분에서 15분 흘러나니까 그 속에 있던 다른 사람도 웃어요. 웃는 이야기들로. 반대로 타자마자 개새끼 소새끼 욕을 하면서 불평하고 얼굴을 막 비치니까 10분 15분 후에 되니까 그 칸 전체가 서로 욕을 하고 서로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들을 실험을 통해서 직접 그거를 데이터를 내놓은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병도 나을 줄 알고 마귀도 이길 줄 알고 어떠한 고민과 근심과 걱정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는 여기에 잠시 내려놨다가 우리는 이 제단을 나가게 되면은 다시금 그거를 전부 주워 담아 가지고 가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오면은 문제로 받고 또 이래가면은 또 괜찮았다가 조금 있으면 힘들어졌다가 이런 많은 과정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군에 있을 때 정말 공수교육을 받으면서 우리는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이 성격 그대로 놔놓으면은 낙하산을 타면은 거의 99.9%가 다리가 부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꾸 버티고 서려고 하기 때문에. 낙하산을 타면은 고공이라는 낙하산이, 고공은 이 낙하산을 많이 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낙하산이 좀 달라요. 그거는 밑에 나오면은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저희가 타는 낙하산은 이름이 멍텅구리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조절만 되는 것이지 그냥 가서 어디게 착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착지법만 배워. 자빠지는 법만 배운다. 이쪽을 치면 이쪽을 자빠지고 앞으로 치면 앞으로 자빠지고 뒤로 치면 뒤로 자빠지고 그런 자빠지는 넘어지는 그러한 그 어떤 방법만 저희가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배우면서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저렇게 그러다가 이제 막타오라는 이 11m 가장 공포가 심한 그런 높이에서 그냥 맨 땅에 물도 아니고 아니면 이불도 아니고 맨 땅에 그냥 뛰어내리는 그런 훈련을 줄을 걸고 뛰어내리는 그런 훈련을 받는데요. 그런 훈련을 받고 3주 동안 받고 4주째 가면은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요. 비행기를 타기 전에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거의 다 다리가 부러져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3주차 훈련 속에 제가 1주, 2주, 3주차 훈련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기수가 300명인데 260, 70명이 다리를 절어요. 그런데 한 3, 40명이 다리를 절지 않아요. 그건 저는 다리를 안 절었으니까 상당히 교육을 잘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낙하산을 타는데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이 전체 이제 훈련 속에 맨날 다리 운동 훈련이니까 그 훈련 중에 300명을 선착순을 시키는데 제가 그때는 무슨 마음인지 지금 와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마음인데
그 선착순에 1등 하려고. 세상에서 운전면허 100점 먹으려고 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무슨 시험이든지 61점만 하면 합격이면은 61점만 먹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 제일 억울한 사람은 59점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뭐 이 선착순은 갔다가 오면 되는 거를 1등을 하려고. 제가 또 제일 앞에서 이 PT 훈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선착순은 뒤로 가잖아요. 그러면 300명이 서가 있으면 뒤로 전체 연명단 전체가 있는데 그 뒤를 내가 치고 나가가 1등 하려고 죽을 똥 살똥 뛰는 거예요. 그때 저희 복장은 팬티만 입고 워커만 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거꾸로 해서 달리기 해가지고 1등 왔는데, 그래가 제가 달려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등 왔다고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다섯, 여섯 놈부터 다시 또 뛰어야 돼. 한 번만 뛰려고 한 번만에 이제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있었으니까 그때 좋다고 이제 갔다 오는 아들, 어떤 애들은 5번 갔다 오고 어떤 애들 6번 갔다 오고, 그래도 안 되는 놈은 계속 갔다 오고 1시간 동안 갔다 와야 되니까 나는 한 판만에 끝을 내버렸다. 근데 그날 저녁에 훈련을 다 마치고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다리가 무리하게 뛰어버리고 나니까 이 두 다리가 설 수가 없어요. 인대가 나가버리고 이제 끌고 다니고 기가 다닐 만큼. 아침에 매번 저희는 모든 부대가 어떤 경우든 간에 하루에 10km 구보를 해야 돼요. 근데 아침에 나와서 이런데 이게 말을 들어야 구보를 하든지, 그래 가다가 1km도 못 가서 그냥 쓰러졌습니다. 그때 쓰러졌을 때, 이거를 퇴교를 하면은 막 다른 부대로 보내주면은 다 퇴교해보면 좋은데, 퇴교가 아니고 후송 갔다가 고쳐가지고 오면은 또 다시 처음부터 받아야 되는 거다. 그러니 그 막 타고 탔던 거, 여기까지 자빠졌던, 한 달 동안 자빠졌던 그게 아까봐가 일어서가 뛰어보려고 암만 노력을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때 교관들이 새끼가 막 크고 막 뛰어와가지고 막 빈찬을 주고 막 그럴 때, 그때 저거사 빈찬을 주든지 말든지 제가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이거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리라. 그것만 계속 끝에 가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리라. 이 복음성가를 4번, 5번 이렇게 부르다가 보니까 이제는 시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고함 치면서 지금 한번 이 부대는 가쁘고 없고 내 혼자 길바닥에 누워가 지금 여호와 나의 이러는데 조교만 한 놈 남아가 이 새끼가 이게 뭐를, 그런데 이거를 보셔, 여호와 나의 하나님 크고 이래 앉아있지를. 그러니까 조교가 나 가거라 임마야, 이렇게 좀 빈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말이, 그게 내가 여호와만 안 불렀으면 괜찮은데 그 조교의 말에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벌떡 일어나서 다시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 뛰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일어나가 처음에는 몇 발짝, 조금은 몇 발짝 일어 하다가 결국은 도착한 사람들보다 약 1시간 늦게 도착을 했지만 그래도 그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교육은 또 가가 자빠지는 연습을 계속 하다가 이제 저녁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맨솔에담을 사가지고 그때 그거를 갖다가 온 팔다리에다가 그냥 다 발라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밤새도록 잠자는 것보다 맨솔에담 마사지가 더 중요해요. 근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리라, 그 찬양과 함께 이게 2번 부르고 3번 부르니까 눈물이 쏟아지고, 그 눈물이 또 부르니까 새로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어나가 그때부터는 여호와 나에 가다가 서면 조교가 뒤에서 조교 지가 따라오면서 여호와 나에 이래 불러주니까 이제는 둘이가 같이 뛰는 거예요. 지는 교회 교자도 모르지만은 지가 옆에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그렇게 뛰어서 가가지고 이제 이 강화를 했습니다. 첫째 날 기면서 가가지고 월요일 날 낙하산을 비행기를 타고 그래 올라가는데, 그래서 첫째 강화를 마치고 그 다음에 그때도 마치면은 다리 부러지는 사람이 한 번 뛸 때마다 다리 부러지는 사람이 5명에서 7명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옆에 부대에서 낙하산에 안 펴져서 떨어져 가지고 죽는 일들도 생기고, 이게 2번, 3번, 그 다음에 4번째는 야간 강화에 완전 군장을 해야 돼. 앞뒤 40km를 짊어지고 낙하산을 뛰어야 되는 그런 이름인데, 3번째 강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거기에서 탁 떨어져, 이 다리 때문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딱 일어나가, 처음에 강화는요, 이 비행기에서 탁 튀어나가면은 일단 멍텅구리니까 이게 딱 낙하산이 펴질 때 사람이 저울추처럼 휘두르는 거예요. 뭐가 허였다가 검했다가 허였다가 하면 몇 바퀴 돌고 나면은 이제 추가 제자리에 오는 것처럼, 그때 되면 이제 정신이 들면 그때 벌써 반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정신을 못 차리고 낙하산에 안 펴진 사람은 죽는 거예요. 11초 만에 떨어지는 거예요. 460피트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11초 만에 떨어지는데 4초, 5초 만에 이거를 탁 못 뛰면, 그래서 탁 뛰면서 1마, 2마, 3마, 4만 확인 이래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안 펴진 놈은 그때까지 1만, 2만만 크다가 계속 자빠지고,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럴 속에서 이게 펴지고 나면은 이 한숨이, 그런 숨은 안 쉬어본 사람은 몰라. 너무 놀라면 그래. 근데 그 한숨을 딱 쉬면서 주여, 그러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주여,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속으로만 살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그때부터 조절을 해야 돼. 이제 방향을 안아야 고기 떨어지지, 거꾸로 타버리면 산을 몇 개 또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방향을 맞춰가지고 이제 그 밑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2번 떼고 3번째 딱 떼었을 때 딱 떨어져서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우리 하늘을 보면서 그때 환상을 보는 건데, 그 환상은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45도 각도 교회 안에서 많은 교인들이 저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 게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모래사장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내 성격대로 그대로 뛰었으면은, 이게 긴장을 하면은요, 자기가 지금 다리가 부러진지 안 부러진지 아무도 몰라요. 거기서 낙하산을 다 짊어지고 다 지고 그까지 와요. 현장에 오면 낙하산을 반납하고 여기 서가지고 확인을 해요. 쪼그려 뛰기를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면 한 놈 자빠지고, 하나 둘 셋 그러면 또 하나 자빠지고, 쪼그려 뛰기를 하니까 그때 부러진 게 그때 알아요. 저희 시골에 우리 어른이 짝두가 이제 기계 짝두가 처음 나왔을 때 거기에다가 꼴을 넣는데, 꼴을 비니까 그거 이제 썰어야 되니까 계속 소유물을 비워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넣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날아가 버렸는데도 모르고 계속 넣고 있어요. 한참 있다가 보니까 저쪽 벽에 피가 묻어 있어. 그래가 보니까 자기 손이 없어요. 이 손이 이만큼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게 너무 심하면은 자기가 다친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리 부러진 사람이 다리 부러진지 몰라요. 그것까지 그냥 이 힘줄로 오는 거고, 거기서 쪼그리뛰기를 하면서 알아요. 근데 그때 와서 그거를 다 통과하고 이제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 비행기가 와가 또 떨어뜨리고, 그 다음 비행기가 떨어뜨리고, 그 다음 비행기가 계속 비행기가 날면서 이제 그렇게 떨어뜨리면은 찾아오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 3번째 강화를 하고 거기서 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하던 모습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그 환상이
제 다리가 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다리를 젓지 않았더라면은 제가 죽었든지 다리가 완전 몽창 부러졌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 내 기분대로 했으니까. 가르쳐 준 거는 가르쳐 준 거지만은 나는 내대로 또 내 요령을 부렸기 때문에, 그랬으면은 다리가 완전히 몽창 부러지든지, 자기 힘으로 뛰려고 하는 똑똑한 놈들은 다 부러져.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다 부러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래 보여주시는데, 와, 그거를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네 번째 뛸 때는 완전 군장을 해가 뛰어도 인체는 그냥 몸을 맡기고 그렇게 뛰어서 제가 7개월 동안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 다리를 절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일어나서 지금도 그래서 다리가 제가 온전치 않아요. 그때 어떤 그런 충격들이 지금도 등산을 간다든지 일을 할 때 되면은 아직까지도 그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우리는 어떤 과정 속에서든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속에서 그런 주님의 터치를 받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그 다리 아픈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만큼 힘들었던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만큼 고생하고 그만큼 어려웠고 그만큼 고난을 받아도 끝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은 그것은 내게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집단이 이렇게 사여져 있는데 그 집단에 불이 나고 나니까 그 속에 있던 모든 쥐나 뱀이나 많은 짐승들은 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 있으면 다 죽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떠한 과정 속에서든지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꽉 채울 때에 이 속에 있던 근심 덩어리가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근심, 걱정, 고민, 질병, 마귀 사탄의 모든 괴계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모든 범사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삐뚤어 나면은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못되고 나면은 모든 것이 다 힘듭니다. 하는 일들과 하는 말과 우리의 성격이나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자꾸 갈수록 더 힘들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지만은, 이런 복잡한 실타래가 얽혀 있는 것처럼 거미줄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많은 환란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어도 이 속에 불이 들어오면은 그 속에 있던 모든 것이 다 나가는 것처럼, 연기가 들어와도 그 속에 있던 모든 게 다 나가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은 어떠한 것들도 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영혼이 잘 되면은,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은, 그러니까 충만해질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이, 오늘 이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말씀처럼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또 군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군사의 쫄병은 어떤 명령의 체제를 하거나 자기 머리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쫄병은 무조건 지휘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고, 종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휘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군대의 군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니까. 왜? 그것을 명령하신 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또 하나님, 우리가 시골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무슨 심부름을 시켜도 그냥 가서 뭐 술을 받아오라, 담배를 사가오라, 그렇게 해도 분명히 시키는, 돈을 줘가지고 가서 사가오라 하든지, 아니면은 가서 아버지 앞으로 달아놓고 사가오라 하든지, 그 두 개를 분명히 시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가서 뭐 가가지고 무슨 담배를 달라, 과자를 달라, 뭐를 달라, 암만 달라 그래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서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을, 그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 엄마를 알기 때문에 무엇을 달라고 해도 다 주는 거예요. 왜? 시킨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쉽게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살아가면은 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떠한 것 속에서도 영혼이 잘 되면은 우리의 모든 범사가 잘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근심 걱정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물질의 복도, 또 행복의 복도, 기쁨의 복도 놀랍도록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마음이 잠이 안 온다, 늘 마음이 복잡하다, 잠이 안 온다, 가만히 있는데 밤새도록 잠이 안 온대요.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간절히, 마침 그날 장로님들 같이 있어서 같이 기도를 했더니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늦게 답장을 했네요. 요새는 잠도 너무너무 잘 짭니다. 요새는 기분도 마음도 평안합니다. 이런 그런 전화, 이 문자나 전화를 받을 때 참 행복합니다. 또 우리 제가 완도에 갔을 때 그 교회 우리 성관계 목사님 자녀가 이번에 갑자기 외국에서 이 모야모야로 인해 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2번에 걸쳐서 수술을 했어요. 목사님 가시기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우리 딸이 이런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목사님만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그 교회가 제가 부흥회 갔을 때 10년 동안 아기가 없던 그런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는 믿음도 좋은데 아기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이 그거를 이제 아시고는 기도를 하다가, 또 얼마 전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영상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그거를 보고, 그런데 어제 문자가 왔는데 1차, 2차 수술까지 다 마치고 이제는 그 의사로부터 수술이 잘 되었다는 이제 보고를 받았다. 이제 마지막 치료하는 것을 보고 21일쯤 돼 가지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근데 어떤 과정 속에서든지 그런 일이 답장을 받을 때가 참 행복합니다. 참 그렇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나가 있어도 잘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알리면은 그 부모님 마음이 미친다는 거예요. 억만금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영혼이 먼저 잘 되고 나면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행복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영혼이 잘 된 같이,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돼. 이거는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식대로만 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두에게
내 영혼이 먼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다짐이 있을 때에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되어질 일들은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모두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집단 속에도 불이 들어가니까 다 도망 나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귀한 경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님 전을 찾아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우리가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때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이런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케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사람들과 은혜로운 말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